좋으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상한 심령이 솟아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을 닮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세상에 돈과 권력이 없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실패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사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치교도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하였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힘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물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은 2023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또 허락하셨사오니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 또 공직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 염려와 나의 아니란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적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상을 7번 불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문 앞에서 나아가라 하더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미치지 말며 너희 우상을 부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니라 하고 잡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모든 성도들의 그런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주의 권한들이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자신들의 꿈,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다 보면 또 어느 분들은 그 소원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연말쯤에 보면은 내 생각이, 내 기도 제목이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작년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에 의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광야 40년을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거기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6장의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했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 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떡하니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라는 큰 성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이 여리고 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뒤로 쭉 해서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처음에 왕이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지금 이 사울 왕이 훨씬 전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울 왕이 있기 전에. 그런데 사울 왕이 있을 때도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연장 예를 들면 징기라든지 삽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벼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철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벼를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벼려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라는 큰 성인데 그 성을 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피한방울 흘리지 않냐고 그 여리성을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난공불락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어찌할 도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런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확신이 있게 되니까 이 확신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확신으로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 그냥 너 이기게 할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하면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덕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승리는 항상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이렇게 치러 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전면전을 펴라. 전면전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너를 승리하게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정말로 그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렀는데 전면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벼들게 되죠. 그때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풀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고달플 때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우울증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너무 힘들거려서 캄캄한 밤에 돌을 메고 거기서 눕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베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고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슬픔을 견디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충만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8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게 되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불안한 나머지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결과가 땅과 하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정말 저분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합심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전도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들이 모든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모든 일에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래 여기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 생활과 성경 말씀 보는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임할 때 우리가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아멘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넘기겠다 승리 확신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턱썩 물었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2022년도까지를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2023년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하는 그 여리성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니 성이 무너졌도다. 뭘로 돌아요? 믿음으로 도니까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어느 집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출입구를 다 막아 있는 바람에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올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위를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됐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왜 그렇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은 그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훨씬 넘어서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중병이 내려왔는데 그 믿음대로 그 중병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지요.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데, 혈루증이 낫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직후에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만저만해서 내 하인이 이렇게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집이 어디냐 가보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 주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축복받는 영혼이 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이 때때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야 되는데 아멘하지 못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이고,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다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도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루어질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듣더라도
그래 오늘도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저 듣거나 말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이 씨앗이 나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지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너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네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하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찬양하고 믿음이 없이 공사하고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거기 돌아가셨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는 돌아요. 그런데 아무 믿음도 없이 그렇게 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돌기만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나?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거기를 돌게 되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여리고를 100번 돌고 1000번을 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도저히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 이런 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정말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불평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하는 점,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 고기를 거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다 광야 40년 동안에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뭐냐? 불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때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따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평의 입술에 제거를 물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면 내 수고, 나의 모든 공적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응답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을 봉해라,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불평 덩어리가 되게 되면 믿음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믿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 여루성이 무너지는데 불평불만하면서 돌아다니고 성을 돌게 되면 어찌 그 여루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양강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강나팔이라는 뭐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이 불평하고 아내가 불평하고 자녀들이 불평하면 그 가정은 불평 덩어리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찬양하고 어머니가 찬양하고 자녀들이 찬양하고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만 그 사람 앞에 가게 된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 있는 가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 말을 들은 나만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국방부장 아니라 그 높은 위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 씻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지 못하고 속은 생치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자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 7번을 씻고 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셔?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을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나만정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무한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 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Oh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도 있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며, 또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일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위에 삶의 터전에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업사를 많이 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은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세권사님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지방, 우리 안산 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있는데 오늘은 7시에 시작을 하고 내일부터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주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르신 식사가 저번 주 목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택에 보일러가 보니까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흥건해서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업자와 연결해서 그 하느라고 좀 저번 주에 못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꼭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봐서 꼭 나와주세요. 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작년에 하셨던 분은 제가 해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속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믿음 속에서 드립니다. 또 신방, 또 1대1 양육, 또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또 하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또 한동택 성도님, 박효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또 이정은주 전사님, 또 이신숙 권사님 계신 이신숙 권사님 또 어제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우리 하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저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고 오늘 8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2022년도에도 그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3년도로 아버지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의 터전과 건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